지난 성탄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현. 그래서 성탄절에 이어지는 교회력의 절기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그 날을 주현절의 시작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짜를 주현절의 시작으로 봅니다. 두 날짜가 다 1월 6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주현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에 앞서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것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과 또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또 유대 땅에는 헤로드 왕 시대에 탄생하셨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 혹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약 30여 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미 앞서서 누가와 마태복음에 충실히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다루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지금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천지 만물보다 모든 동식물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 그 빛으로부터 이어져서 모든 세상과 식물, 동물, 즉 생명이 창조됩니다. 즉 모든 만물과 생물들이 이 빛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어둠이요 방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주인이 되겠다고 교만해지고 타락하였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악을 퍼뜨리고 인간의 역사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밝은 면이 더 많습니까? 어두운 면이 더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밝은 것이 많습니까? 어두운 요소들이 많습니까? 인류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절망과 파멸로 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로막고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참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해 보여도 속에는 온갖 범죄와 거짓과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 캄캄하여 참 빛이 없고 참 진리가 없고 참 희망이 없는 세상에 생명과 말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어둠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검은 종이에 검은색으로 점을 찍든 선을 긋든 그림을 그리든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여도 그러나 모든 생명 있는 동식물은 빛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다고 합니다. 겨울에 특히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그 이유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 사람들이 바캉스철을 맞으면 길을 쓰고 지중해변으로 모여듭니다. 또 그 후에는 동남아를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죠.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다 햇빛을 흠뻑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써가며 해변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 미움과 다툼으로 살게 되며 감사와 기쁨 대신 짜증과 불평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화해와 관용과 용서 대신에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분쟁과 갈등으로 세상 곳곳에서 어둠의 역사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과 희망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을 받지 못한 그런 심령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빛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과 기쁨 대신에 짜증과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거나 사랑과 평안 대신에 낙심과 우울과 불안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하여 햇빛을 받고 볕을 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햇빛을 받을 때에 모든 두터운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 위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위선의 꺼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은혜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빛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즉 신앙이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과 빛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둠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노력으로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빛은 살균과 소독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긴 겨울에 이따금 이불과 요를 바깥에 내어놓고 햇빛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눅눅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살균도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 같은 것도 가끔씩 햇빛에 소독을 하고 살균을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빛에는 치료의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햇빛을 오래 받지 못하면 사람은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몸이 무거워져서 별것 아닌 일도 힘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햇빛이 중요한 것이죠.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비추는 그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실제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셨습니다. 각색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또는 삭개오와 같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마음과 영혼의 병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치료하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질병과 내면의 상처 그리고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분명히 소독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로 인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면에 어떤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숨은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아픔과 질병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하는 광선에 자신을 내어 맡기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 그리고 내 모든 마음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광선으로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므로 어둠이 주었던 상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져다주는 약하고 두려운 생각들,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물리치고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가정이나 직장과 사회 어디에서든지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모든 거짓의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 원망 이러한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낙심과 좌절을 몰아내고 새로운 꿈과 용기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빛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빛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은 갈 길을 비춰주고 밝혀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막막한 길을 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막막한 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살기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며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소중한 삶을 허비하며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순간적인 쾌락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고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더 이상 흑암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생활은 주님의 인도와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며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과 삶의 참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 자기 사명을 알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어둠 속에서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였지만은 그가 정작 한 일은 스데반을 순교할 때 거기에 동조하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더 많이 오게 잡아 거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까지 그의 삶은 자기 생각으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런 삶은 스스로 가시책을 뒷발로 차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이 밝아졌고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흑암은 물러갔으며 자기의 나아갈 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은 남양집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집, 심령의 집을 주님을 향한 집으로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둠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빛으로 삶의 갈 길을 인도함 받아 발걸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